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맞춰져 가며 이렇게 연말 기도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또 계기가 생기면 움직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연말 기도주일은 그저 매년 지나치는 교회의 한 주일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기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지나온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이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또 동료 인간들에게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충실하기로 새롭게 서약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만나 뵙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주일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충만해지는 이 연말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너무도 유명한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스토리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45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언젠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 또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그 폭포 공원을 막 나오려는 찰나에 저 앞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얼른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 보니 어느 중년의 남자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 자리에 잘 눕게 한 후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딱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구경하러 거기에 들어간 거지요. 수많은 구경꾼들 가운데를 제가 헤집고 앞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기대가 가득 찬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 당신 혹시 의사입니까? 물었어요. 당신 의사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묻는 그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될 것을 아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뜬금없죠. 그리고 저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실망스러운 얼굴로 바뀌며 지금은 여기에 목사가 필요하지는 않네요.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가는데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의사일까요? 목사일까요? 의사가 와서 그 사람을 진찰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둘 다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 어떻든 적어도 그날 저에게 이야기한 그 사람에게는 목사, 하나님, 믿음이란 것이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죠. 믿음 생활과 현실의 삶이 연결되지 못합니다. 신앙이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때에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지만 막상 교회를 떠나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정작 신앙의 영향력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먼저 갖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아무리 사소하고 혹은 너무도 중요한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성경의 기록을 보며 우리는 다윗의 기적적인 승리에만 집중하지만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진짜 계획은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도 다윗은 더 중대하고 큰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바람은 골리앗에게 이기는 그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조차도 이것은 전투력이나 용맹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일을 원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골리앗을 격파하며 이 한 번의 승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들 앞에 이 골리앗보다 더 큰 장애물과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윗의 바람이었죠. 바로 이것이 골리앗을 마주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속 진짜 바람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연말 기도주의를 우리가 함께 보내며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흐릿해졌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선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행복의 문제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되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핵심적인 일은 자꾸 그 일들이 신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세상을 믿음만으로는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넘어뜨리지 못하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앙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기양양해하거나 혹은 외부적인 미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와 충만과 능력이 되신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충만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미의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너무도 단순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나를 귀찮게, 불편하게 혹은 또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될지라도 그 일이 오늘 나와 또 우리 가정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충실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믿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재밌고 또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절제하고 멈춰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이러한 믿음을 세우는 과정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선천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만한 행동을 했죠. 특별히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기록들을 좀 보면 우리는 이 대목들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훈들을 좀 얻게 됩니다. 먼저 이 40절, 이 장면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4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성경의 기록처럼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때의 전투가 있던 곳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던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 속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곳은 모래가 가득하고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곳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사진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곳 바닥을 좀 주목해 보세요. 바닥에 무엇이 많죠? 바닥에 돌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다윗은 굳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론 물매에 쓸 돌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골짜기 바닥에 허리만 숙이면 수많은 돌들을 줄 수 있었음에도 왜 굳이 다윗은 시냇가까지 가서 돌을 주워 가지고 왔을까요? 다윗에게 물이 흐르는 시냇가와 계곡은 참 의미 있는 곳이지요. 부조와 선지자의 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계곡들,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가끔 요단 강변 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계곡, 강변, 시냇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맹수들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올무로 아주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주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시냇가는 감동의 장소이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에 앞서 단지 돌을 줍기 위해 시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하여 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묵상하기 위하여 시내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의 기도의 힘, 그 묵상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며 청년들을 대할 기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불성실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특별히 모태싱한 청년들인데 그들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려서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은 알람 맞춰놓고서라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기도가 정말 힘과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고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미국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꽤 오래된 실험인데 이 미국의 랜돌프 버드라는 심장 전문 의가 어느 날 한 실험을 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도 실험을 합니다. 이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00명씩.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몇몇의 중보기도 팀원들에게만 이 중 절반의 환자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까지만 알려주고 그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환자 자신들도 병원 의료진들도 모릅니다. 똑같은 환자들이지만 절반은 그냥 환자고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가 열심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특이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항생제의 필요 수치가 기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5배 낮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이 폐부종, 이 폐에 물이 차는 현상인데 그 확률이 기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3배가 낮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 또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실험을 분석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결과 분명한 차이를 얻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던 200여 명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환자들보다 훨씬 회복이 빨랐고 고통도 덜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 본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그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다.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아니, 과학을 넘어설 정도로 틀림없고 확실한 능력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드린 그 기도로 이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 2021년 연막기도 주일의 시간, 바로 오늘 새로운 결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더욱 충실히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다른 일에 양보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기도를 그저 습관이나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의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이 거짓인 걸 어렴풋이 아는데도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점 보죠. 점 보는 것처럼 기도를 그런 가벼운 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확실한 과학을 넘어설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다윗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가 충만한 저와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다윗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덕목을 좀 보여줍니다.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외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당시 온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를 주었는데 다윗의 대답은 내가 이것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본인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로 작정하죠. 여러분, 그럼 다윗에게 이 익숙했던 무기가 무엇일까요? 물매일까요?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하는 기록입니다. 익숙치 못하다는 다윗의 정중한 대답은 먼저 그가 전에 시험했던 다른 장비를 믿고 있었으며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에 의지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다윗은 맹수들을 상대해 이겼을 때도 하나님의 힘 덕분으로 돌렸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 가장 익숙한 일은 무엇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익숙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친구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에 그 관계 속에 가장 익숙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익숙하셨습니까? 영적인 일이, 상대방과 서로 기도하는 일이, 가족들을 모아 예배 드리는 일이, 조용히 말씀 보는 일이,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익숙하셨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분주하여 그저 웃고 떠들고 분주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더 익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저희 집 뒤편에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곳에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학교 가기 위하여 한 번, 두 번 이 지름길을 다니고 또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다니고 그래서 지금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길이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이 길이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신앙은 길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이 희미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일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길을 한 번, 두 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지워지지 않을 믿음의 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실패자로 등장하는 사울 왕의 한 가지 속상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기록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했다. 아주 오랫동안 악한 생각만 한 이 사람에게는 그 생각이 선하게 보여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실행하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된다. 여러분, 악한 생각, 믿음 없는 행동,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 익숙해져서 길이 나면 사울처럼 아무리 잘못된 길도 결국 옳게 보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모습이죠. 자꾸 잘못된 일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일이 사울처럼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들이 익숙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일이 정말로 필요됨을 확실하신다면 이제 우리 가정을 먼저 하나님과 또 영적인 일들이 익숙해지는 가정이 되도록 행복해 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자라면 그걸 느껴요. 24시간 이 자녀를 관리하고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들을 어디서든지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시선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여 기도하기를 양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영적인 일들이 더욱 익숙해지는 일이 생기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